요즘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해서 키우니까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는데, 간혹 개천 주변을 걷다 보면 개를 묶어가지고 나왔는데 4마리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개는 개처럼 대한다, 제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우면서 일로 와봐,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일로 와봐, 엄마가 일로 와봐, 엄마한테 일로 와봐,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런데 개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야만인으로 보일 거예요. 개를 어떻게 그렇게 학대하냐, 학대는 안 하고 개는 개처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정성을 참 많이 들여요.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개처럼 대우하면 효자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개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미용실 데리고 다니지요, 목욕시켜 주지요, 보험 들어주지요, 개 호텔에다 갖다 주지요.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거든요. 부모님을 이렇게 대해주면 당연히 효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줄까? 옛날에는 애완 고양이 그랬는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 수준도 높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개를 좋아할까? 나름대로 뭐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겠지 하는데, 아마 혼자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개랑 같이 벗삼아서 지내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가 사람을 너무 잘 따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잘 따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 좋다는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좋다고 막 그러니까 개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니 개의 역할이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참 되게 이상하다. 오늘 딱 보니까 개 얘기하니까 자꾸 얼굴이 굳어지는데, 여긴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심각하더라고요. 개를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그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따르니까 좋아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가 주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주인이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할까? 개가 주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까? 아니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개가 사람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냥 좋아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113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게 한 꾸러미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월삭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가 찬양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은 누가 하느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하고, 구속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 아니 목사님 요새는 중들도 찬송가 부르던데요, 그러면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찬송가를 노래하는 거하고 찬송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구원받은 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이고, 그렇지 않고 부르는 것은 노래다 하는 거죠. 노래와 찬송은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강산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갈 때 기대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불렀던 노래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복받아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보러 갈 때 막 기대가 되고, 진짜 만경봉 여러 가지 그 만물상 앞에 가서 볼 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답고 귀하고 참 아름다워라, 막 그래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안내원들은 그거 전혀 안 합니다. 찬송은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서도 찬송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이면서 아울러서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죠. 찬송은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찬양하라고 했을까? 찬양하는 이유가 뭐며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지으셨느냐?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시편 33편 1절 말씀에 찬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창조하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 자체가 찬송이고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게 찬양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믿음으로 능력을 행했지요. 그 능력의 결과로 뜨거운 찬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과 찬송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능력 행하고요, 능력 행한 사람 찬송하고요, 찬송하는 사람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 능력 나타나고요, 찬송하는 사람 능력 있고요,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죠.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찬송에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들으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목사 설교 전에 정말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면 그거를 듣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찬양 사역자를 먼저 세우잖아요. 생키 같은 사람들 찬양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찬양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찬양은 서원과 결단이 담겨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날 만들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 예배로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그러면 이런 찬송을 언제 드려야 되느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시간의 제한이 없지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은 끝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이에요.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해야지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찬송하지만 안 좋을 때도 찬송하고 건강할 때도 찬송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찬송하고요. 정말 내 상황이 좋을 때도 찬송하지만 안 좋을 때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도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장소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하러 갔을 때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찬송이 잘 안 될 때지요. 밤에 호텔에서 사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크게 부르면 바깥에 또 공안 요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크게도 못 불러가지고 조용히 바깥에 안 들리게 낮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들 찬송을 못 부른다고 그래요. 부르면 들키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붕어 찬송을 한답니다. 금붕어 찬송이 뭐냐? 마이크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입만 벌리는 거야. 금붕어 같이. 제가 지금 부른 찬송 뭔지 영어로 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알아맞히시는 분 제가 이따 맛있는 거 사드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렀어요. 금붕어 찬송이라고 해요. 금붕어 찬송.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불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알고 찬양을 해야죠.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높아지셨으나 낮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통치하십니다. 통치 영역은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통치 방법을 보면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은 권모, 술수, 폭력, 권력, 남용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면 난리들이 나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끝나고 난리 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 끝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수고하고 다니면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라 하는 것 같아. 정말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은 정말 끝나고 났을 때 모두 박수 받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박수 못 받고 난리가 나요. 옛날에 대통령들 사저 앞에 가서 난리치고 할 때 좋다고 박수 치더니 이제는 또 그 박수 치던 사람들이 또 왜 시끄럽냐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전 나라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셔요.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거짓이나 범죄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권력에 있을 때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다스리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누구도 이것을 못한다 이겁니다. 위대하시죠. 자연 만물보다 뛰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낮아지셔요.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서 내려오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모습들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택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자, 가난한 자 일으켜주셔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궁핍한 자 들어 세워주셔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도자나 피지배민이나 똑같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큰 소리 쳤던 바로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하면, 구약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한나 보세요. 애를 못 낳아서 얼마나 분인나에게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하시고 하나뿐 아니라 7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멘 할 때 보면은 애기 낳을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고 애기 못 낳은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해. 그런데 우리는 애기 못 낳을 사람이 없어요. 왜? 믿음의 자식들을 낳으니까. 전도에서 믿음의 자식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제가 애 낳으라고 6월 19일 정해준 거 아니요. 애 낳으라고. 믿음의 애를 낳으라고. 안 나오는 남편 애 낳아가지고 나오라고. 부모님들 애 낳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택자를 세워주시는데 멸시 천대 받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약한 자도 세워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세워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데 하신 일이 뭐냐? 첫째,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춰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두 번째 보니까 약할 때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약한 자 다 세워주시잖아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아이고 고생한다, 알았다 그러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실패한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번성의 복을 주시더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정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다음 세대로 번성하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심각합니다. 출산율이요 너무너무 적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50년 뒤에 대한민국의 지도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애 못 낳는 가정마다 출산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요 신방 가가지고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애 못 낳는 집 가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그런데 셋 낳는다는 거 뽑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웃어, 그냥 웃어. 근데 한나는 웃어도 애 낳잖아. 웃어도 애 낳잖아. 한나랜다 이삭 리브가 웃어도 애 낳잖아. 근데 그 다음에 애 낳거든요. 그렇잖아.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저 출산에 기쁨이 없는 우리 아닌 사람들, 며느리들 있잖아. 아들 며느리들, 딸 사위들 있잖아. 정말 출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요, 자자손손 번성의 복도 주시지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요, 나가도 복을 주시고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시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저는 기도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좋은 것으로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게 아니고 이게 좋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달라고 막 기도했다가 손해보는 수가 생긴다니까. 하나님께도 더 큰 거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래. 우리는 손이 작아요. 손이 작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만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이따만 하거든요. 근데 내 손 갖고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요거밖에 못 받아. 근데 하나님 손으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따만하게 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이게 뻥튀기 앞을 지나가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뻥튀기 파는 사람이 좀 안쓰러워서 야 뻥튀기 먹고 싶냐, 네 손으로 집어가라 그랬어요. 얘가 안 집어가더래. 계속 쳐다보더래. 왜? 안 집어가더래. 그래서 뻥튀기 아저씨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주니까 옷을 이렇게 받았대. 왜 그랬을까? 지 손으로 집으면 이만큼밖에 못 집어. 근데 뻥튀기 아저씨가 집어주면 이만큼 집어줘. 기도할 때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보니까 늘 새롭게 해주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주시고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힘있게 날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이제 지나가는가 싶더니 후유증이 자꾸 나온대요. 후유증 때문에 힘들대요. 무력해진대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니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찬양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 첫째, 구원의 복이 임하더라.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구원하니까 찬양하고요, 찬양하니까 구원해 주시고요. 둘째,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거든요.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소망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 안 된다고 해도요, 되는 사람은 되거든요.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뭐 앞으로 통계를 내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고 뭐 숫자가 줄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요. 왜? 주변에 또 새로운 아파트 들어왔지. 또 새로운 아파트 들어와서 보니 사람들이 또 더 올 거지. 다른 교회는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말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와 앉았어요. 아마 이사 오신 분들이 어느 교회 갈까 그러고 저 보려고 온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이 생겨나고요.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찬송하면요,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요, 영으로 찬송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마음으로 찬송해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갑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으면요, 찬양이 뜨거워지고요, 뜨거운 찬양이 있으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 기도가 더 뜨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악령이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 참 그래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순간에 사탄 들어오면 사탄 놀이 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제자였잖아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 놀이 하잖아요. 자, 평생 사탄 놀이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찬송이 있어야 돼. 근데 사울에게 들어온 이 악령을 어떻게 뽑았느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했어. 자, 우리 찬양 때 열심히 찬양할 때 혹시 여기에 사탄에 놀아나는 사람 있으면 다 물러가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예, 그러려면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 혹시 사탄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아닌가 그러고 또 겁먹지 마세요. 그런 수가 있다 하는 얘기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히 사탄이 어딜 들어와.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감히 어딜 들어와. 그렇습니다. 정말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명랑해져요. 시편 105편 2절 3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송하는 자 즐거움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 여섯 번째 보면 찬송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요, 찬송에 능력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취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요, 그 감옥에 있는 찾고 이 수갑 채우고 발까지 채운 사람들 다 풀렸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펄벅, 중국 선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펄벅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펄벅 어머니 같이 펄벅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왜 비가 안 오냐? 뭐 기우제 드려도 비가 안 와. 왜 안 오냐? 그리고 내린 결론, 서양 귀신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된다. 서양 귀신 쫓아내자. 서양 귀신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양 귀신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저 서양 귀신 가지고 들어온 것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 몇 월 며칠, 저녁 몇 시에 딱 잡았어요. 그거를 이제 펄벅 어머니가 소식을 들었어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됐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몰려왔어요. 그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미 애들은 미리 재워놨어. 니네 자라, 니네 자라 재워놓고 대문을 활짝 열고 자기 평상시 하던 대로 바느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극진히 친절하게 대접하면서 차 한잔 하시라고 차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차를 대접해드리니까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일단은 잠시 멈춤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야. 아니 죽이러 왔는데 극진히 대접을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섭지도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 왜 무섭냐?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서 차를 대접하고 하니까 한 잔을 마셨네. 근데 그 선교사 집이니까 뒤에 올겐이 있어요. 올겐을 딱 보더니 이 펄벅 어머니가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야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 앉아있는 데서 올겐을 치면서 찬송을 부른 거야.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찬송 듣다 보니까 마음이 싱송생송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씩 다 가버렸어. 거기서 끝났으면 얘기가 안 되지. 그 다음 얘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속상하다고 울지 마세요. 울어도 찬송하면서 우세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7번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해줘요. 욥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신다 그랬어요. 밤에 노래를 주신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인생의 슬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도 노래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자, 전쟁하러 가자. 우리가 먼저 치러 가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제일 앞에, 전쟁터에 나가는 제일 앞에 사람, 노래 찬양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세워놓고 다 가운 입혀놓고
자, 앞으로 나가라 그러고 한 거야. 아니, 전쟁터에 칼 가지고 나가지고 창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 저거 다 없이 그냥 가운 입고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아멘하고 또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편 군사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찬송의 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송의 힘이잖아요. 찬송은요, 모든 고난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요, 모든 고난을 다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고요, 이 땅에 살 때 함께 하시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요, 낙심할 때 세워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한 달 동안 찬양 말씀을 들을 텐데, 한 달 동안 찬양 듣고 7월 첫 주일에 교구별 찬양 대회까지 할 거거든요. 정말 영의 찬양을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일평생 찬양하고 어디서나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